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 마음속에 증거되어지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의 경험처럼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을 흘러가지 아니하는 간단 없는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 안식일에 우리를 성화시키는 예수를 알고 주목하여 만나고 보고 만져보는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백 속에서 요한처럼 우리가 사귐은 그 아들 예수와 사귐인데 그 아들 예수와 사귐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다는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쪼록 해가 지도록 이 안식일을 여러분 거룩하여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순종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다 경험하셔서 늘 의례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안식일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한 분의 고백처럼 날마다 침부하는 매 안식일마다 침부를 경험하는 그런 진정한 경건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시간 14장 계시록 6절의 말씀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복음이 뭔가를 짧게 말씀을 드렸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시간 이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새서 1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주로부터 모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조금 풀이해드리면 이 비밀의 영광, 복음은 그분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 그 비밀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광이 이 복음이 전파가 되었을 때 이방인 가운데서라도 이 영광의 복음이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원대한지 알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누구라도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창녀건 삭개오 세리건 누구든지 그들을 충분히 구원할 만큼 완전히 구원할 만큼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인데 나도 이를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바울은 마침 이렇게 고백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께서 내가 이 믿음을 지켰고 이 믿음을 이루었고 내 속에 그분의 비밀을 다 경험하였고 이제 영광 가운데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순교 현장에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서 복음을 마지막 외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면서 온 마음으로 이 복음 안에 나타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의의를 붙드셔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우리 또한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고로새 2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르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인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아멘. 이어서 2장 9절은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세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미리 말합니다. 복음이 뭔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신생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똑같이 충만해진다. 그것이 복음이다. 아멘. 이어서 자세히 풀어해 드리겠습니다. 시대소망 565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것을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다.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어요. 좀 풀이해드리면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없다. 완전이라는 단어는 의역한 단어입니다. 첨가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을 참으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없다. 너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낙담시킬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표준을 높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지만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구원 얻는 사람은 극소수가 될 것이다. 이것은 엄숙한 진실이다. 여러분 표준을 높이세요. 아멘. 내 자리 경험서에 갖추지 마시고 최고의 표준을 두시고 아멘. 그 표준 앞에 온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할 때 주께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나타내셔서 누구든지 변화시켜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잠시 소개해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주의 뜻을 행하려는 마리아의 열렬한 소원을 그분은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은 그 순결한 사랑의 제물을 받으셨다. 마리아가 주님께 이러한 봉사를 드리는 갈망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귀중한 향료보다 그분께 값진 것이었다. 아멘. 이것이 세상의 구조에 대한 그의 바른 평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그 여자를 강권한 것은 그분의 사랑이었다. 그 다음 중요한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피할 데 없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여자의 심령에 충만하였다. 아멘. 이것이 고린도서 1장 29절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피할 데 없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여자의 심령에 뭐 했다? 충만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다. 아멘. 복음을 경험한다는 뜻이 뭔가? 피할 데 없는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분히 차는 것이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한 분의 낭독처럼 사도 요한처럼 똑같은 생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처럼 입술의 공언이 아니라 실제 그 삶 속에서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처럼 말과 이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예수와 똑같은 사랑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결국이십니다.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종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꼴지었던 환경을 잘 아셨다. 그는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의 불꽃을 끄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아멘. 마리아는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기를 7번이나 책망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예수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고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를 해왔다.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이 여인이 참 근죄수였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녀의 품성에 보다 난 특성을 보시고 잘 보십시오. 구속의 경륜을
큰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구속의 경륜, 꼭 복음인데 큰 가능성, 심지어 창녀 마리아에까지 이 구속의 경륜은 뭘 준다? 가능성을 주었다. 가능성. 창녀까지도, 7 귀신 들린 여인까지라도 예수님의 품성에 참여할 수가 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율법과 완전히 조화된 그 의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구속 경륜의 큰 가능성이라 뜻입니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되어야 하였다. 예수의 은혜로 마리아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거듭 말한 복음이 뭔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죄 많은 인간이, 죄의 종이, 마귀의 종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예수의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완결되어지면 하늘 성소가 정결해져요.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면서 그 사인으로 늦은 비가 주어질 거예요. 우리 늦은 비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소가 정결해지셔야 돼요. 그 말의 의미인 마리아처럼 그분의 무한한 의리를 통해서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셔야 돼요. 188님 기별의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빨리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타락하여 마귀의 거처가 되던 이 마리아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 발 아래서 앉아서 예수께 배운 사람이 마리아였고 예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발랐던 사람도 이 마리아였고 눈물로 씻긴 사람도 마리아였고 십자가 곁에 선 사람도 마리아였고 무덤까지 또 부활 후에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도 마리아였고 부활을 가장 먼저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예수님은 모든 영혼의 환경을 아신다. 그대가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럴 수가 있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령하신다. 그분께 나아가서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은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그분은 천사를 명하여 하나님께 대한 정오심으로 가득 찬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진노의 잔을 쏟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 우주에서 혁정을 일소하기 위해서 역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도 예수께서는 향단 곁에 서서 그의 도움을 바라는 자들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고 계신다. 그에게 피난처를 구하는 영혼들을 예수께서는 참소자들과 구슬의 다툼에서 높이 쳐들어 올리신다. 어떤 인간이나 악한 천사도 영혼을 참소할 수가 없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과 인성에 그들을 연합시키시고 아버지 보좌에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 죄짐을 지신 위대한 분 곁에 서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여 어렵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곁에 계시니 누가 중재하겠는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걸 악마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한 분이 또 그런 간증을 장시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경험했으면서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하려고 했더만 몸이 아프셔서 다음 기회를 미루었습니다. 개인적 그론을 하지 않지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 앞에 헌신하시는 그분의 짧은 이 시간의 간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분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분이셔요. 여러분 회개하기 원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하지만 회개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말한 일반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문제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회개를 경험하셔야 죄 용서가 주어집니다. 아멘. 그 회개의 경험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멘. 하늘에서부터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은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로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그분 앞에서 상하고 통해하는 경험이 뭔가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겟세마네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머리를 쳐박고 울었던 그 베드로. 그분의 동정의 눈빛과 사랑의 눈빛, 수많은 사랑의 승리 가운데서 배신과 반역으로 불신으로 점칠했던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죽기를 자처하고 머리를 박고 울었던 그 베드로. 그분 앞에 정말 상한 심령이 뭔지, 통해가 뭔지를 경험하시는 그들 속에 그래 주어지는 은총과 강구의 영이 주어지므로 13장 1절 서가의 말씀처럼 모든 죄에 씻겨지는 셈이 영혼 속에 흘러들어오는 죄의 사함의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으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기독교는 뭔가?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걸 가리킨다. 이게 이름의 시작이죠. 성령의 은혜가 뭔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풀이해드리면 죄를 제거하고 그 빈자리에 예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심어지는 것이 칭의, 거듭났다 뜻이요. 용서받았다 뜻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하며 빈 마음에 예수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마음을 다스리시면 죄에서 해방되고 순결하게 되어진다. 아멘.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복음의 충만함과 복음의 완전성이 우리 생활 속에서 완성되어진다. 이 사명으로 재림교회를 세우시고 주신 계명이 세천사의 계명이에요. 그 중에 6절은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미리 말합니다. 이 죄의 사함과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세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첫째 천사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조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아멘. 이러한 증인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즘 제 마음속에 하나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우리 동산 청년들 분발하십시오. 비록 신학을 배우지 못했지만 문제가 없어요. 훈련하세요, 훈련. 진리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진리를 강력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를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신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훨씬 효과가 빠르더라고요. 준비하세요. 핵심을 다 깨뜨리고 있게 하니까 금방 준비되어 경험해 버리는데요. 참 빨라요. 우리 청년들도 이 한적한 시골에서의 특권을 향유하시면서 이 광야 사립학교에서 우리 성령을 통한 훈련을 잘 받으셔서 각기 은사에 따라서 우리의 구조란 사실을 증거하는 그 일에 각각 맡은 일의 분야에서 정인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혜로운 성전 건축자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노라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신과 품행에 전혀 변화, 이것도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문을 보시면 정신과 품행에 개혁을, 진정한 변화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말과 품성이 조금 변화되었습니까? 전혀 변화, 나는 전혀 변화는 해당이 안 되네. 이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변화 정도, 변화, 조금 수정, 개량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서 착해졌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봉사 잘합니다.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수정과 개량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신과 품행에 있어서 완전한 변화를 볼 수 없는 까닭이 뭔가?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목적과 계획에 반대하면 참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풍선을 나타내며 그치고 그만하고 툭하면 성을 내는 까닭이 뭔가? 그들의 생애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왜? 이유가 뭔가? 이기심, 급한 성미, 성급한 말, 왜 그런가? 개성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까? 급한 사람은 여전히 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급한 사람은 제어되어지고 조절되어지고 승화되어져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유일한 모델은 예수님이셔요. 사도 요한이 조급한 사람이었지만 참 온한 사람으로 변화돼 버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목자의 자질을 갖추어 버렸습니다. 승급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그 베드로가, 그들이 급한 기질의 베드로가 어떤 양도 다스릴 수 있는 목자로 변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게 승화입니다. 자만하고 선천적 못된 성격 가진 이유가 뭔가? 그 까닭은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진리의 노력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노력이 장애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자노린 간증을 들으셨죠?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니까 제가 좀 2주간 참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좀 아팠는데요. 시대성황을 28장까지를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28장까지를 쭉 떠올리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구나 해서 혼자서 묵상하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의 간증처럼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분의 생애를 조목조목 읽고 또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히도록 묵상하니까 내 마음속에 심겨진 그 진리가 나를 뭐 하기 시작하죠? 이끌어가기 시작합니까? 이끌어갑니까? 내 생각 속에, 내 사상 속에, 내 동기 속에, 내 감정 속에 자꾸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역사를 경험합니까? 이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변화가 없는가? 진리가 마음에 심겨져서 그 심겨진 진리가 누룩처럼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들에게. 간헐적인 말씀 묵상, 아침 기도, 예배 시간 끝. 하루 종일 사무 바빠. 턱도 없습니다. 하늘 가는 거 포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죠. 우리처럼 똑같이 일상사무를 하셨고 매일매일 노가다를 하셔야, 막노동 하셔야 하루가 해결되어지는 그 빈자였지만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요. 그 일이, 그 세상의 일이 예수를 지배하지 못했다. 아멘. 저도 이 경건의 비밀을 더 경험하고 싶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진리가 누룩처럼 마음에 간직하고 그래서 그 누룩처럼 역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의 선천적, 후천적, 나쁜 성비 그대로 간직되고 있다. 이것이 라오디게 교회 상태죠. 그들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핍, 즉 품성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어느 선교사의 고백이요.
2, 300명 앞에서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품속으로 나 하늘 가면 나 포기하겠습니다. 정말 그분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이건, 선천적, 후천적, 어떤 성벽을 물려받았건, 후천적으로 개발되었던 강력한 기질일지라도 예수 안에 고쳐지고, 변화되어서 그분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 공언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에 일치되어지고 당신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질 때만 영광 받을 수가 있다. 아멘. 첫째 천사가 뭘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미리 말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조건을 말씀하셔요.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영광이 뭔지 아시죠? 품성의 재현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주님은 그때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영광을 돌릴 때야 구주의 정인으로서 기억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내게 되어진다. 주님 이 일을 고대하셔요. 이것이 늦은 비를 통해서 온 땅에 환하게 비칠 거예요. 아멘. 그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넌센스죠? 가장 강력한 예수의 사랑이 재현되어지면 핍박은 바로 올 것입니다. 아멘. 더 슬픈 사실이 교회 안에서 먼저 온다는 사실을 미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 뼈아픈 사실은 우리 대일 중에서 먼저 배도와 반역이 먼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유다 같은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마침내 변환되어지면 우리 원수가 될 거예요. 한두 말씀 더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복음 안에는 충만한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 은혜는 누구든지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몫을 감당해야 한다. 잘 들으십시오. 주께서 우리 대신 결심해 주시거나 대신 행동해 주겠다고 제안하지 않으신다. 특별히 이런 복음을 여러분 듣지 마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반대로요. 인간은 반드시 자기 몫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차이가 뭘까요?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말합시다. 인간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능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 스스로 죄에서 깨끗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은 그분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우리 몫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뭔가 완전한 복종이에요. 아멘. 완전한 순종이요. 아멘. 매 순간 저기 그분께 자신을 바치셔야 돼요. 아멘.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이처럼 사랑하사 사라진 그분의 사랑에 여러분 또한 사랑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아멘. 모든 명령 앞에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변화시킨 은혜가 경험될 것입니다. 아멘. 그의 은혜는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하도록 역사하시지 결코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노력. 예를 듭시다. 육신의 어떤 정욕에 약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은혜로 고쳐주기를 원하셔요. 다시요. 우리 육신의 정욕 가운데 어떤 결점이 있습니다. 뭐 식욕이건 정욕이건 어떤 것이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이걸 고쳐주기 위해 주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몫이 있어요. 몫이. 그 몫을 이행하셔야 돼요. 다시 쉬운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엘리제 화이시 어디 입맛의 길들에 있었죠? 특별히 식초.
식초. 식초가 있는 음식에 입이 길들었어요. 엘렌 화이트. 무슨 말씀을 드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없지만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변화되어지는데 그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식초를 즐겨 먹는 습관이 인이 쳐져 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김치처럼. 미국 가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김치 즐겨 여전히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까지. 그래서 안식일에 미국 사람 지나가면 코를 막고 지나가더라고요. 김치 냄새 때문에. 반대로 미국 사람 지나가면 우리 교인들이 또 이렇게 막아요. 노린내 때문에. 엘렌 화이트에게 계시가 왔습니다. 식초를 끊으라. 잘 들으세요? 예, 아멘 하고 식초를 다 버리고 식초를 치지 않은 음식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입맛이 안 당기고 혀는 거부하고 위장은 싫어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엘렌 화이트는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립니다. 혀야, 너 위장아, 즐겨.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전까지, 식초 없는 음식을 즐겨 먹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 내 육체에 입속으로 한 톨의 음식도 안 넣겠다 라고 결심하고 금식에 들어갔어요. 금식에.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죠? 당신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뭘 감당해야 한다? 몫을 감당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날 금식해, 여러 날 금식하자. 몸은 나해지고 초췌해지고 심지어 예내시는 말하기를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는 끊임없이 육의 갈망과 그분의 말씀의 갈망 속에서 자신을 두고 투쟁하였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죽기까지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였고 성령의 음성에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순복했어요. 절대로 이 시국에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세요. 이 결심과 노력은 주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분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충심을 보시고 기억하실래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의 식욕의 욕구를 싹 바꿔버리시고 기력을 회복하셔서 다시 소성한 다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승리했다. 뭐 있다고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 승리는 그가 한 승리의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 승리를 주시는 은혜 앞에 그는 끝까지 뭐 합니까? 마음을 순복했어요.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 믿음이 뭔가? 끝까지 내 의지와 내 이성과 모든 양심을 말씀 앞에 끌어 바치고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 그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는 식초에 대한 시험이 사라져버리고 그는 승리했어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쳐버렸다. 그 육체의 고난을 여러분 참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 안에 있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실 때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몫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영혼은 깨어 일어나서 협력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가르치기 원하시는 실제적 가르침입니다. 간헐적인 노력으로 피상적인 노력으로 절대로 성화는 없습니다. 끈질긴 인내와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함으로 이 싸움을 기쁨으로 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12장의 말씀처럼 생각 속의 기진에 지치지 않도록 예수께서 우리 앞에 서셔 나도 그 싸움을 싸웠다. 나도 안다. 내가 도와줄게. 힘을 내라. 용기를 잃지 말라. 필요할 때마다 구하라. 은혜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 아직 은혜의 보좌 열린 동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매 순간마다 나아가셔서
히브리 2장 14, 15, 16절의 말씀처럼 또 4장 12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가 매일 주어짐으로 불신과 실패 속에서 낙담하지 마시고 주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시는 노래를 부르시는 그분의 전사로 군사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한 복음을 갈망하지 않았다. 복음이 뭔가?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고 싶어요. 그분을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뭐다? 복음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복음을 싫어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젠가요? 한 가정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분의 사랑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분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분의 사랑을 마시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40년 동안이나 그분의 팔로 안으시고 업으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기르시고 목양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수많은 사랑의 증거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무한한 사랑의 증거를 그들은 알고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기억하실래요? 그들이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오늘 많은 교인들이 사랑을 체험했다. 그분을 알았다. 너무 좋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복음의 실체. 아까 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탁월한 비할된 그분의 지혜로운 사랑이 예수의 품성을 충분히 가함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와 같은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가 된 사람의 경험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듭나야만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거듭나야만 한다는 복음을 너무나 큰 희생을 요구한다고 느끼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드리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적용해 드리면 세상의 야망, 욕심, 교만, 자존심, 세상의 애착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다 포기되어져야 합니다. 자는 완전히 꺾여져야 합니다. 우리 온 마음의 첫째 자리에 그분이 충만히 거하셔야 합니다. 부자 관원처럼 예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확실히 깨달았지만 영생의 대가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돌아섰다. 누가요? 부자 법관. 영생의 대가가 비쌉니까? 비쌉니까? 그들은 오류에 매달려 스스로 기만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만하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 오늘 한 부분을 소개했습니다.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경험하시고 갈망하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결핍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는 충분히 주어집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갈망하시고 경험하셔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그 의로운 경험이 우리 모두 삶 속에서 확실하게 경험되어져서 마지막 주자로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제 소망 살아 성천하든지 하고 싶지 않지만 순교하든지 속히 재림 이 시대에 임하여서 이 땅의 역사 끝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 내내 해가 지도록 복음의 주체진 우리 주님을 여러분 대화하시고 노래하시고 서로 나누셔서 해가 지도록 검과의 교제가 안식일을 행복하게 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함께 380장 참여한 다음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양자영을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세상에서 지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삶 속에서 수많은 지역의 수렁에서 아버지 앞에 반역과 불신을 행해왔거든. 우리 마음속에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멘. 용서받는 그 놀라운 평화를 여러분 얻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탁월한 그분의 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함으로 아멘. 악과 죄와 세상과 향하여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을 늘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안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도 효력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도 불신으로 주 앞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을 맛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며 남은 오후 1시간을 보낼 때 해가 지도록 모두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님 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제가 거룩한 교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대화가 하늘에 속한 대화가 되게 인도해 주시며 아멘. 특별히 곳곳에 안식을 기억하는 모든 교회 아버지 자비를 베푸셔서 한국교회가 이 재림교회가 속히 분기하여서 경건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서 속히 재림을 준비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